구약성경 275페이지 신명기 8장 17절과 18절입니다. 두 절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20일 동안 또 지금까지 계속 이어서 저녁마다 합심 기도를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있어서 시작이 됐는데요. 그래서 강정희 성도님께 좀 간증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회 하기 전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잠깐 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계시죠? 강정희 성도님. 네, 나오시죠. 안녕하세요. 강정희 성도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 많은 분들 앞에서 간증을 설 수 있다는 게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먼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예은이 문제로 목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할 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었는데 집에서 좀 데리고 있으면 어떻겠냐.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저도 힘들어서 예은이를 제가 집에서 볼 수 있다는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목사님 말만 듣고 그냥 마음속으로 목사님 이건 그냥 패스할게요. 그냥 그러고 넘겼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 통해서 예은이를 제가 가정에서 보육할 할 수밖에 없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7월부터 이제 예은이를 이제 어린이집에 보내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통해서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구나를 제가 알게 되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제 전화로 이 간증을 부탁하시는데 저는 간증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또 하나님께서 또 목사님을 통해서 하신 거라 믿고 순종하기로 하고 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두서없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서 좀 이렇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는 엄청 힘들었어요. 특히 7월 이후에는 정말 너무 많이 힘들었어요. 이제 일도 너무 바빴고 집안일에 직장일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생각하면 또 눈물 날라 그래. 진짜 그냥 로봇처럼 움직였던 것 같아요. 생각 없이 직장 집 이러면서. 그리고 모든 일이 끝나면 그냥 뻗어서 그냥 자고 그 다음날 일하면 또 반복적이고 이렇게. 근데 그냥 견뎠어요. 제가 힘들어도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고 힘들어도 그냥 견뎠고. 근데 이제 10월 달에 이제 저희 큰 언니가 이제 하늘나라로 가고, 그리고 11월 달에 저희 아빠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지금도 이제 전체 몸을 못 움직이세요. 지금도 병원에 누워 계신데, 이런 일까지 겹치니까 이제 마음까지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든 걸 이제 놓아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도 이제 점차 발길을 끊고 내가 이제 밤에 가끔 잠이 안 올 때면 이제 별의별 생각이 다 들 정도로 그때 너무 힘들었었어요. 거기다가 이제 예은이 문제까지 이제 예은이가 이제 10월 달 되면 이번에 10월 달이 만 2돌 돼요. 지금 33개월 차 들어갔는데
예은이가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아직 말을 못해요. 근데 뭐 주변에서는 뭐 말을 못해도 이제 엄마 아빠는 하고 좀 늦게 틀릴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걱정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세요. 저는 그거 인정하는 부분이었는데 조금 인지도 많이 좀 떨어져요. 저도 그쪽에서 일을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엄마 아빠를 가르치라면 가르치지를 못하고 4살인데 그냥 신발 신고 막 신발장에 집에 들어가면 신발 벗어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예은이 선생님이 상담을 하는데 예은이가 도울 수준도 되질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주의력 결핍력 이런 거 ADHD 검사도 해보지 않겠냐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같이 겹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내가 그냥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1달 지나도 2달 지나도 예은이가 이게 나아지는가 기미는 없고 아 그때서야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진 않겠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간만 더 가면 격차만 더 벌어질 뿐이고 더 안 좋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5월부터 제가 기도회를 5월부터 다시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분들에게 송강교 식구분들에게 기도도 부탁드리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6월부터 이제 기도회를 한다고 뭐 사모님이 카톡으로 문자 오셨더라고요. 근데 첫 주는 그냥 흘려 보냈어요. 근데 이제 둘째 주에 또 이게 카톡이 오셨더라고요. 예은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하고 계신다고. 근데 예은이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데 정작 엄마는 기도를 안 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주부터 기도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예, 근데 저는 원래는 월 화목만 다니려고 했어요. 수목은 수요 기도회고 금요일 이렇게 돼서 월 화목만 다니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금도 다니게 해주시더라고요. 되는 게. 저는 월요일날 갔을 때 처음에 첫 기도회를 갔을 때 아이들이 혹시 무서워하거나 이러면 또 혹시 그 핑계 삼아 또 안 갈 그런 적기도 있었겠죠. 근데 아이들이 너무 그 화경에 적응을 잘하고 저는 막 통성으로 쥐야 막 부르면서 기도할 때 저는 너무 무서웠거든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 어른이 그런 걸 처음 접했을 때도. 근데 우리 아이들은 전혀 무서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아이들이 엄마 교회 언제 가요? 왜 안 가요? 나보고 안 가면 물어보고. 그때 첫 목사님 기타 치시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나의 등 뒤에서였던 것 같아요. 맞나? 나의 등 뒤에서였던 것 같아요. 찬양을 부르는 그 순간부터 저 눈물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가슴으로 느낀 게 하나님은 나는 나 스스로 견뎠는데 하나님 나랑 항상 함께 계셨구나. 내가 솔직히 주변 사람들한테도 많이 상담을 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위로받고 싶어서. 근데 그때뿐이었어요. 뒤돌았으면 또 걱정, 의심. 그러면서 또 물어보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그래도 속에 항상 뭔가 좀 부족했어. 채워지지 않고. 근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갑자기 속에 묵직한 게 막 떨어져 나가듯이 하나님은 항상 가까이 있었구나. 나를 버리지 않았고 나를 붙잡아 주셨고 나를 기억하고 있었구나.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예은이 때문에 왔지만 이건 예은이 문제가 아니고 나와 하나님 관계의 문제구나.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구나. 내가 바로 쓰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쓰면 예은이도 자연스럽게 해결된 문제구나 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도 기도가 끝나고 저를 부르시더니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고 그 뒤부터 계속 일주일 금요일까지 계속 다녔어요. 근데 제가 잘 다니다가 22일 날 제가 제 가족들하고 신랑 친구하고 이렇게 여행을 잡아놓은 거예요. 1박으로. 그럼 주일날이 빠지게 되잖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만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지 말자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금요일날, 그전 금요일날 기도를 시키는데 하나님께서 그 주일날 가는 문제를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애들은 제발, 그러면서 저를 쳐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왔어요. 저는 그때 마음이 조금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냥 갔어요. 그리고 토요일날 놀고 주일날 아침에 애들 먼저 밥을 먹이고 저희 어른들끼리 이제 밥을 먹는데 한쪽에서 버너에다 불을 놓고 이제 새우를 끓이고 있었어요. 저는 예은이를 보면서 먹었죠. 예은이가 일어나고 TV 보고 이렇게 눈으로 쫓았어요. 근데 한 숟갈 먹으려고 밥을 딱 하는 순간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봤더니 예은이가 그 새우 그 버너 앞에서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빨리 예은이를 안아다가 찬물에 하는데 벌써 손가락 허물이 다 벗겨지고 있는 거예요. 뭐 119 부를 템도 없이 이렇게 손에 얼음해서 아기를 등쳐안고 그 펜션 관계자가 말씀해주신 그 대한병원으로 갔어요. 예은이는 아프니까 막 다른 쪽 한 손으로 자꾸 이 손을 자꾸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더 벗겨지고 울고 하는데 간 30-40분 걸리더라고요. 신호등가 그날따라 왜 이렇게 자꾸 걸리는 거예요. 그 가는 중에도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게 해주시는데 딱 2가지를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병원 문이 열려있게 해주세요, 한 가지고, 다른 한 가지는 2도 화상만. 보니까 1도 화상은 넘어섰어요. 이미 다 벗겨졌으니까요. 그 3도는 대부분 되게 심하고 이식을 해야 하는 수준이죠. 그래서 2도 화상까지만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막 병원에 갔는데 다행히 문이 열려있더라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이 안 계시는데 애는 울고 빨리 1시가 급한데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119를 불렀어요. 할 수 없이 그때서야. 근데 거짓말같이 조금 있다가 간호사님하고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2주 아니면 끝날 것 같다, 괜찮아, 흉터 없이 잘 갈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고 그렇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 믿지 않는 그 와이프가 저한테, 언니 그런 상황에서 저는 어디 크게 다친 줄 알고 그 위로 넘어졌으니까 진짜 손가락 4개만 다쳤어요. 진짜 손가락 4개만. 다른 데는 진짜 저기 하고요. 우리 신랑도 그렇고, 와 하나님 감사하다. 그 상황이었으면 아마 저는 교회 기도를 안 하고 다녔으면 저는 또 시험에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감사하다고 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도 언니가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더니 그만하길 다행이다, 그런가 보다, 그렇게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그래도 전문병원을 가야겠길래 대전에 여기 충남에 있는 전문병원을 한 군데 거기 갔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서는 또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2도 화상에서도 제일 깊은 화상이 심재성인데 그 화상으로 갈 수도 있다고, 그러면 손이 굳을 수 있다고, 손가락이. 그 순간 근데 저는 솔직히 걱정은 되진 않았어요. 제일 먼저 또 권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권사님이 이러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랬죠. 그리고 기도를 또 해주시고 저도 기도를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리 신랑도 기도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예은이 괜찮다고 하며 시간이 허락하는 날 기도에 가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 기도의 기차도 모르는 사람. 근데 예은이가 화요일날 또 기도해 주셨다는 말씀 듣고 화요일날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상태로 가면 괜찮을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요일날 가서 외상외로 결과가 너무 좋다고 이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너무 2-3일 고비라고 너무 심각하다고 말씀하시더니, 그러더니 이제 하얀색이 생기면 그게 피부가 죽은 거래요. 근데 봤더니 하은이는 다 이렇게 빨갛더라고요. 피가 돌듯이 손가락마다. 그러더니 지금 혹시 예은이 손 보셨지 몰랐지만 예은이 손 다 나와서 벗었어요, 붕대를. 네, 저희들 금요일날 퇴원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주의를 빠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이걸 통해서 들려주셨구나.
그리고 또 제가 상처받지 않게, 또 예은이가 크게 다치지 않게, 또 그 상황이었으면 진짜 솔직히 온몸에 화상을 입었어도 말 못할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기적같이 손가락 4개, 그리고 또 일주일 만에 손을 이렇게 딱 놨는 그런,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예은이 또 말하는 부분도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솔직히 많은 분들 이렇게 예은이에 대해서 상담할 때, 그때는 또 얼마 못 가서 위로를 받지만 불안하고 또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목사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예은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을 할 거다, 괜찮아질 거다. 근데 저도 확신이 들었어요. 기도를 하면서 지금까지 20일 지금까지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지금 계속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다닐수록 계속 확신이 들고, 예은이가 근데 그 시기와 때가 문제일 것 같다라는, 근데 지금 근데 조급함이 또 있어요. 근데 그때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조급함이 아니라, 와, 과연 우리 예은이가 언제 말이 터질까. 그리고 우리 예은이가 말이 터질 때 그냥 단답형으로 말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방언처럼 막 이렇게 막 솟아폭하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지금도 가끔 보면 아빠 나도 먹고 싶어 이런 말 나오고, 아프잖아 하지 마 이런 말도 가끔 나와요. 예. 그리고 지금도 인지도 많이 좋아져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알아듣는 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거는 좋아질 거라는 저는 이제 확신이 들고, 그 시기와 때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예은이 보시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저는 아니까, 체험하니까 저는 앞으로 계속 기도할 거고요. 그리고 예은이가 또 말하는 날, 또 그때도 기회가 된다면 또 이런 자리에 또 서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은이 지금 저기 들어가잖아요. 전에 그 문제 가지고 상담할 때 제가 안수하고 기도하면 막 머리를 흔들고, 기도 안 받으려고 막 머리가 손에 이제 손이 머리에 올라가니까 막 그렇게 발버둥치고 막 그랬어요. 그때는 너무 산만하고 너무 그랬어요. 기도하기 참 힘들다. 기도를 거부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제가 밤에 안수 기도를 해주면요, 5분을 기도해도 가만히 있어요. 아이가 영으로 느끼나 봐요, 그걸 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다, 그걸 느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께 간증을 요청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20일 동안 우리가 뜨겁게 뭐 그렇게 많이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음악 틀고 기도하는데 음악이 한 바퀴 도는데 한 25분 정도, 30분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 힘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요. 그러니까 20몇 분을 기도해도 뭐 땀을 다 젖습니다. 땀을 다 젖고 그렇게 뜨겁게 우리가 지금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어서 쭉 기도하면서 20일 기도를 시작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강하게 질타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회개하게 하시고 또 책망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이번 달 우리가 함께 나누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재정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모습을 제게 보여주셨습니다. 보게 하셨어요. 저는 어느 교회보다도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라고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고, 또 어디 가서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자랑하고, 그렇게 또 물론 그것이 또 사실이고, 주변에서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났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만족해했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가장 연약한 부분들을 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재정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몇 분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런데 그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 교회 안의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부분을 강하게 질타하시고 책망하셔서, 그래서 참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헌금을 설교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은 것을 나름대로 자부심을 느껴왔어요. 인위적으로 헌금을 강요하거나 이러지 않고 은혜 받으면 자발적으로 헌금하겠지, 그렇게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인위적으로 나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다. 나는 그래도 양심적이고 그래도 좀 꽤나 좀 도덕적으로 나는 그래도 목회를 한다. 그런 나름대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제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 재정을 사용해야 되고 또 성경적인 원리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제게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아서 재정적인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지 못하고 막히게 했던 부분들, 이 부분이 제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었음을 말씀하셔서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를 했어요. 지난 6월 10일 김미진 간사로부터 제게 문자가 왔었습니다. 우리가 20일 기도를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때 이 김미진 간사, 처음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번 인터넷 유튜브에 김미진 간사 치면 이분의 그 부흥 집회 했던 말씀들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김미진 간사가 문자를 보내왔어요. 당시 제게 보낸 문자를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왕의 재정 저자 김미진입니다. 왕의 재정 2를 출간하였습니다. 올바른 헌금에 대해 이해를 더했습니다. 특히 온전한 11조 13.3%에 대한 성경적 말씀으로 내 삶의 주인을 돈에서 하나님으로 바꾸고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귀교회에 부흥 집회를 다녀왔기에 왕의 재정 2를 읽게 하여 한 번 더 성도들을 도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하나님이 저를 책망하시기 전입니다.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사실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에 와서 은혜를 끼친 것은 사실이지만 왕의 재정 2가 나왔다고 나에게 목회를 하는 개교회의 목사인 나에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해. 왕의 재정 2가 나왔으면 나온 거지. 뭐 이거를 또 나한테 문자 보내서 또 이걸 읽히게 하라고 하고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해. 이런 생각이 제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보고 기분 나빠서 그냥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며칠 후에 우리가 합심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강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런 재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올바로 가르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책망을 하셔서 회개케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 달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정하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설교 주제를 나누기 이전에 오늘 본문 말씀이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신명기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다. 절대 다른 신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 온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을 우리에게 창조해 주셨던 그 하나님, 너희는 그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핵심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너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그걸 기록해서 드나들 때마다 그것을 보게 해라. 주 너의 하나님을 온 힘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을 어느 때든지 너의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그리고 이것을 항상 표로 미간에 붙이고 손목에 붙이고 또 집 문설주 좌우 문설주에 그것을 새겨 넣어서 드나들 때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데, 부지런히란 단어가 원어로 어떤 단어일까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부지런히. 샤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날카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거를 부지런히라고 번역을 했는데 날카롭게 하다예요. 날카롭게 하다. 그러면 너의 자녀에게 날카롭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칼처럼, 그 날카로운 칼처럼 찌르듯이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르치지 말고 아주 날카로운 칼로 그 심정을 도려내듯이 찔릴 정도로 그렇게 가르쳐라.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반드시 멸망하고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않도록 날카로운 칼로 그들의 심령을 후벼 파듯이 그렇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냥 부지런히 열심히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어떤 분들은 건강을 아주 염려하고 건강을 위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건강을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면 건강을 더 많이 챙기고 사니까 더 건강해야 될 것 같죠. 그런 분들이 건강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이 명예를 쫓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명예를 잃어버려요. 자녀 앞에 꼼짝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벌벌벌 떠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우선시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 그러면 자녀가 더 잘 돼야 될 것 같잖아요. 떠받들고 살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자녀 때문에 괴로움을 겪어요. 재정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재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살아가는 분들, 그래서 재정에 대해서 인색하고 막 아끼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 분들이 재정적으로 풀리지가 않아요. 반대입니다. 반대.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부분을 열어주시지를 않아요. 며칠 전에 제가 테니스 클럽 한 회원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어요. 저에게 총무를 시켜가지고 제가 이제 그 총무일 회비도 관리도 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속상한 게 있는지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술을 한잔 하셨는지 속마음에 막 힘든 거를 저한테 카톡으로 보내왔어요. 목사여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관평동에서 식당을 운영하세요. 식당을 운영하시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는 통장이 하나래요. 통장이 하나라 그날 장사해서 들어온 수익금은 다 그 통장에 들어가고 또 빼서 나가는 게 거기서 나가고, 그러니까 딱 그 통장을 내역서를 쫙 보면 다 보인다는 거예요. 뭐가 어떻게 들어왔고 뭐가 어떻게 나가고 한눈에 다 들어온대요. 1년 내내 그냥 돈을 아끼고 그래서 장사해서 번 돈은 다 넣고 그러는데 1년 지나고 나서 보면 남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를 욕하는 거예요. 그 최저임금을 올려놔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 꼴이 됐다고 막 열심히 돈을 모으고 열심히 장사하고 하는데 들어오는 거 다 집어넣는데 나간 거 하고 나서 나중에 잔고를 보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 아닌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우리 회원들 중에 누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러면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 클럽 이름으로 가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총무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이제 또 이렇게 해요. 20만 원씩. 그러니까 회비로 10,000원씩 걷어요. 그거 10,000원씩 안 냈길래 좀 그 회비 안 내셨다고. 그랬더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10,000원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그 10,000원 때문에 문재인 정부를 욕하고 있더라고요. 이분은 참 인색한 분으로 우리 클럽에서도 그렇게 이름이 알려져 있는 분이에요. 돈 10,000원 때문에 이러신 분이니까 어느 정도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클럽에서도 뭐 이제 뭐 회식을 하거나 그걸 원래 하고 그러면 점심을 회식도 하고 뭐 이러는데 그 식당 가서 팔아줘야 되는데 안 가요. 그 식당을. 그 전에 가서 팔아주러 갔더니 음료수까지 다 받았다고. 같은 클럽인데 어떻게 음료수 그냥 서비스도 안 주고 그까지 돈 다 받아먹냐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가는 거예요. 인색하게 그렇게 장사했으면 뭔가 많이 쌓여야 될 거잖아요.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보면 남은 게 없대요. 남은 게. 저는 그게 문재인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인의 삶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너무 인색하니까 사람들이 도와주질 않아요. 그리고 빠져나가는 게 다 딴 데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인색하고 뭔가 막 아끼고 그러면 뭔가 많이 쌓여질 것 같잖아요. 착각이에요. 착각. 돈에 인색한 사람들은 반드시 돈에 축복이 임하지 않아요. 건강 챙기는 사람은 건강이 금방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건강이 염려 때문에. 자녀 하다 보면 자녀 문제 때문에 다 넘어져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열어주시고 세워주셔야지. 그게 인간의 그거 돈 한다고 돈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건강 한다고 건강이 챙겨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실 복을 기대하고 우리가 베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가 내게 뭐를 주셨대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재물을 얻는 게 능력이라고 그래요. 능력. 운이 좋아서 재물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재물 얻을 능력, 코아흐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 파워입니다. 파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파워, 힘을 주셨다 너에게.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힘들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아는 게 중력이라는 게 있죠. 무게가 가진 질량을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중력. 자기력. 자석에 쇠가 달라붙지 않습니까? 끌어당기는 힘이 있죠. 전자기력이라고 불러요. 네 가지 힘 그러면 중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강한 핵력. 핵력이 핵력. 핵 속에 소립자들이 꽉 붙어있는 그 힘, 그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있는데 그걸 핵력이라 그래요. 얼마나 그 핵력이 강한지 그걸 이용한 게 원자폭탄 아닙니까? 강제로 떼내버리면 반작용으로 힘이 어마어마한 힘이 발생하게 돼요. 그게 바로 원자력이죠. 그런 세상 안에는 많은 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힘이 존재해요. 우리가 친화력 그럽니다. 그냥 아무한테나 사람이랑 잘 만나면 금방 친구 돼버려요. 우리 첫째 아들 경시가 일본 가갖고요. 들어오려고 안 해요. 방학 때도 안 들어온대요. 잠깐 있다가 자기 또 나간대요. 일본이 너무 좋다고. 금방 가갖고 친구를 사귀고 막 금방 중국 애들 사귀고 그래요. 친화력이 소위 말해서 짱이에요. 짱. 친화력이 너무 좋아요. 나름대로 그것도 힘입니다. 힘.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되는데 이 타고난 힘이에요. 타고난 힘. 그것도 힘이니까 친화력, 힘력자 쓰는 거 아니에요. 수용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수용력. 나하고 다른 것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별것도 아닌 것도 못 받아들여서 짜증내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갈등하잖아요. 큰 것도 쉽게 받아들이는 수용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힘이에요. 힘. 지도력. 사람을 끌고 가는 힘. 지도력. 어떤 어려움이 와도 잘 인내하는 인내력. 뭐 등등등 수많은 힘들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은, 이 스포츠 하는 사람들 보세요.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운동 잘하는 사람들, 타고난 사람들이 있어요. 음악도, 미술도, 예술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노력으로 되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되지만 대부분 타고나는 것들이에요. 재물 얻을 능력,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타고난 능력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는 타고났다는 얘기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대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서 뭐 0.2%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미국에서는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 거의 모든 부를 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그래요. 뭐 많이 들으셔서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좀 조사를 해봤어요. 포브스지에 2019년도 세계 갑부 순위가 해마다 발표됩니다. 1위부터 50위까지 뭐 100몇 위까지 가고 이건희 씨 뭐 100위 안에 들어갔냐 마냐 뭐 이러잖아요. 1위가 어딜 것 같으세요? 1위가 누굴 것 같으세요? 세계 최고의 갑부 1위. 전혀 관심이 없으시죠, 돈에. 네? 처음 들어보는 사람. 짐 로저스? 네. 1위는 그동안에는 빌 게이츠가 늘 1위를 해왔어요. 1위가 바뀌었습니다. 요즘 한참 잘 나가는 핫한 사람이에요.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오늘 이혼해서 그 아내에게 44조인가요? 그거를 뭐라고 해요? 위자료를 줬는데 22위가 됐대요. 그 아내가 세계 갑부 22위 그거 받아가지고. 그런데도 여전히 1위입니다. 여러분 2위가 빌 게이츠예요. 10위가 구글의 레리 페이지입니다. 2위와 10위를 합쳐도 이 사람을 못 따라간대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사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아마존 많이 들어보셨죠? 인터넷 상거래 회사로 시작했잖아요. 저는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유대인인가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검색을 하면 잘 안 나와요, 이게. 유대계인지 아닌지 이게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은. 막 여기저기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 사람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흙수저로 시작해갖고 이룬 겁니다. 재산 물려받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상속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2위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어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유대인이에요. 더 이상 뭐 유대인이라는 말 안 할게요. 그냥 유대인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3위 워렌 버핏. 많이 들어보셨죠? 네.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 아닌 건 제가 건너뜁니다. 4위 베르나우 아르노. 들어보셨어요? 저 처음 들어봐요. 그게 또 이 사람 누군가 또 검색을 해봤잖아요. 그랬더니 루이비통, 펜디, 크리스찬 디올 이런 명품 회사들 수십 개 갖고 있대요, 이분이. 4위예요, 4위. 프랑스 쪽의 사람이에요. 베르나우 아르노. 이게 프랑스 이름 같잖아요. 발음이 그냥 아르노. 예. 근데 이 사람을 또 검색해 보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5위, 6위는 건너뛰었어요. 아무리 검색해도 유대인이 안 나와요. 7위 레리 앨리슨. 오라클의 창업자고 소프트웨어를 만든 분이에요. 소프트웨어 회사를 창업한 분입니다. 레리 앨리슨. 유대인이죠. 8위 너무 유명한 분이죠. 마크 저커버그. 다 유대인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9위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전 시장입니다. 블룸버그 통신 언론계 대부 아니에요. 10위 구글 창업자 레리 페이지. 11위 12위 코크 형제. 유대인이고. 13위 건너뛰고 14위 아까 구글의 같이 공동 창업자 세브리 있어요, 그분. 네. 그분도 14위. 하여튼 보세요. 지금 1위부터 10위 안에 5, 6위 빼고 다 유대인입니다. 이 참 대단한 거예요, 대단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요.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1위 말씀드렸잖아요. 2위와 10위를 합쳐도 1위에 못 따라간다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액 1위부터 10위까지만 다 합쳐놔도 천문학적인 금액입니다. 천문학적인 금액. 그래서 전 세계 부를 이 유대인들이 다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말이 맞는 거예요. 보니까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겠어요. 상속받아서가 아니라 다 자기들이 스스로 읽은 사람들이에요. 페이스북도 자기가 읽은 거고 구글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많은 부를 얻게 되었을까?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궁금해해요. 여기에 대해서 왜 유대인인가? 상위 1% 유대인의 부와 성공의 비밀. 왜 유대인인가? 마빈 토케라고 하는 이 분은 미국의 명문 사립학교 교장이에요. 이 학교는 성경적 토라를 가지고 유대인적 교육을 시키는 유대인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왜 자꾸 사람들이 이 교장한테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거두고 부를 얻을 수 있냐고 다 질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왜 유대인인가 책을 썼어요. 거기에 대한 답으로. 그런데 이분의 그 서론에 여러 가지 많은 이유를 대고 있지만 딱 한 가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부와 성공의 비결은 유대 문화에 있다. 그 유대 문화가 무엇이겠습니까? 토라를 중심으로 하는 회당 중심의 교육이 있어요. 그리고 재정을 가르칠 때 성경적 재정 원리를 가르칩니다. 유대 문화 중심에는 토라가 있고요. 토라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들에게는 성경적 재정 원칙을 가지고 살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복되게 하셨어요. 유대 문화에 있다고 그러는데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능력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능력 주시지 않는 한 이것 이룰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1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욕해 되면 너희들 마음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고 너희가 말하게 될 것이다.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다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내가 너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재물도 얻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가 열심히 돈 그러고 하는데 보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걷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항상 재물 얻을 능력이 있는 것 아닙니다. 다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셨다고 하면 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가지고 부욕해 되면요 내 능력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교만해져요. 한순간에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주셨을까?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18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분명히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이와 같이 하심은 그 능력을 주신 이유가 나오죠. 이유가 뭡니까?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맹세한 그 언약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너가 복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기여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과학계면 과학계, 각 학문의 영역 속에서 이 유대인들이 남긴 업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의 문명의 수많은 일들을 이 유대인들이 감당해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복을, 언약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라 너로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는데 내가 너를 복 주겠다.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으면 그걸 갖고 천하 만민이 복 받도록, 주변 사람들에게 복이 흘러가도록 하는 통로가 되라 이거예요. 너 혼자 쌓아놓고 살지 말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다 쌓아놓고 자기 자녀들 물려주고 이러지 않잖아요. 빌 게이츠도 대부분 무슨 재단 만들고 워렌 버핏하고 그 돈 다 모아서, 그래서 기부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기부해요. 기부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검소합니다. 그래서 빌 게이츠나 보면 워렌 버핏 얼마나 검소하게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냥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대부분은 다 기부하고 살아요. 성경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재정은 귀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것이다. 귀하게 써라. 그렇게 배워왔고, 그리고 그것을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돕도록 쓰도록 배워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거 가지고 교만 떨거나 그 돈 가지고 돈 자랑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세상을 위해서 내놓고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복을 주셨고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 절대 너의 손의 힘으로 재물 얻었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만약에 이 능력을 모르고 재물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가지고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가지고 너 혼자 내 힘의 능력으로 내가 부욕이 되었다고 착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19절,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19절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반드시 멸망한다. 역사 속에서 드러났잖아요. 모든 건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고요. 히틀러 시대 때는 그들이 그 흩어져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모든 부를 다 장악하고 변호사, 검사, 판사, 의사, 예술가 모든 것들이 이 유대인들이 장악했더니 독일 사람들이 싫어해가지고 히틀러가 등장해서 다 뺏어버리잖아요. 몰수해가잖아요. 그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착각하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걸 기억해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혼자 쌓아놓고 자녀들에게 물려줘가면서 그렇게 부를 누리고 살아가지 말고 나누고 써라. 이 땅에 고통받는 이들을 기억하고 나누고 써라. 그거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아가면 너희는 반드시 멸망한다. 다 하나님 걷어가신다 이 얘기예요. 며칠 전에 아내로부터 경식이와 통화한 내용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요. 오늘도 아침에 막 카톡이 왔어요. 아빠, 한국하고 일본 왜 그래요? 비자 발급을 제한하면 저는 이 학교에 졸업도 못할 수 있어요. 좀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왜 그런 거예요? 막 자기는 속이 터지는 거예요. 막 이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막 이 엔화하고 이 환율이 막 팍팍 올라가가지고 막 죽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도 교수가 경식이를 불러놓고 얘기를 하더래요. 경식이는 한국어도 되고 일본어도 되고 영어도 되고, 일본 애들은 영어가 안 돼갖고 토익 400점을 못 넣는데 일본 애들이 영어도 되고 너는 중국어까지 하면 그러면 일본 기업에서 너 그냥 금방 데려갈 거라고, 중국어 열심히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교양 과목으로 중국어를 듣고 있어요. 이번 학기 중국어를 듣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벌써부터 중국 애들하고 그냥 일반적인 회화가 된대요.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경식이가 언어적인 능력이 있다는 건 제가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제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이 정도 능력이 있는 건 몰랐어요. 근데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은 게, 아, 경식이가, 야, 이런 능력이 있구나. 예, 이 정도만 생각하고 지나갔는데, 설교 준비하는데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이건 타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능력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주실 때는 이유가 있을 거다. 이 언어를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으면 이 언어적 능력을 통해 하나님이 경식이에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저는 그 생각이 퍼뜩 들어오는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그냥 출세하고 좋은 직장 취업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 언어적 능력을 통해 분명히 하나님이 뭔가 하실 일이 있구나. 이걸 깨닫게 하셨어요. 재물 얻을 능력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타고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위해 쓰지 않으면 걷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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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찬양 작곡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것까지 하려고 다 했는데 지금 너무 그거는 그래서 제가 잘랐는데, 여러분 찬양 작곡하는 분들이요, 최용덕 씨, 김석균 씨, 고영원 씨, 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의 수많은 곡들을 히트시킨 그런 곡을 작곡한 분들이거든요. 이따가 우리가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이 찬양도 김석균 씨 찬양이죠. 수많은 김석균 씨가 작곡한 찬양들이 있었잖아요. 최용덕 씨 나의 등 뒤에서, 오신실하신주, 다 최용덕 씨가 작곡한 찬양곡들이에요. 이분이 음악 전공한 분이 아닙니다. 건축하신 분이에요. 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김석균 씨요, 국어 교사였어요. 국어 교사. 고용원 씨,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이 찬양 있잖아요. 수많은 찬양, 막 얼마나 많은 곡을 우리가 교회들마다 부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분이 작곡한 곡. 이분도 건축학과 나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분들의 곡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왜 곡이 안 나오냐고 물어보면 영감이 안 떠오른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곡이 그렇게 많이 히트곡을 냈던 이분들이 곡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지금 안 나와요. 하나님 주셨다가 그리고 또 걷어가시기도 하세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해서 그 능력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실 때는 다 쓰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능력,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재정적인 것으로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셨다면 주를 위해 쓰세요. 하나님이 더 배가 시켜주실 거예요. 쓰지 않으면 걷어가십니다. 재정적인 능력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이 다 그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번 달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요. 하나님이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20일 동안 제가 이 재정과 관련된 성경의 수많은 말씀들이 있어요. 같이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겁니다. 재정적인 능력들이 풀어져가는 이러한 복된 7월달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재물을 얻고 싶어도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열심히 수고하는 것 같아도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늘 빈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능력 밖에 있는 이름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재물 얻을 능력을 구하며 나가게 하시고 주셨다면 주를 위해서 사용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짧은 인생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하나님 주신 능력들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이 시간 같이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제물어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주신 것을 가지고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위하여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전에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아니하고 내 손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얻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호와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전에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모든 재정에 닫힌 것들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의 있음을 알게 하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붙잡아 주소서. 주여 알게 하소서.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 주셔야 됨을 주님의 능력 주셔야 됨을 알게 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도 그 능력도 주셔야 되는 것임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 힘의 능력으로 얻는 줄 착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진리를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 지켜주셔야 됨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재정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의지하고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물 얻을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늘 겸손히 모든 것들이 다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의지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